오늘 본문 의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에 절인 1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세례는 중요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제대로 잘 듣고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쓰는 그런 사람의 방식을 다 무시했다, 또 그런 뜻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대로, 조금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계시하신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첫 번째 절 18절에 나타나는데요. 자, 바로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관련된 말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본문 23절로 가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하죠. 또 2장 2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자신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당시에 유대인들이든지 헬라인들이든지 받아들이기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뭘 들을 때 말이 안 되면 그건 말도 안 돼, 그러죠? 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멈추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더 낯설고 이상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둘은요, 예수님 시대의 그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서로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말하자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말하지 않거나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래서 구원자, 그래서 승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능력, 영광, 승리, 이런 말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십자가는 좌절, 저주, 패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어떻게 같이
어울려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면 승리의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이 아주 불쾌해지고요.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은 듣자마자 저것은 앞뒤가 모순되는 아주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또 그런 헬라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앞에 10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분파들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나누어져서 말하자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니까 제일 올바른 사람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이렇게 서로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속에서, 그런 속에서 자신도 한마디 하기 위해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되묻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서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서로 자기 자랑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경쟁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소아시아의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죠.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아마도 오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고 혼동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지금 같으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사실 혼동될 사람이 없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고요,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펼쳐 보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이 성경을 봐라, 여기에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보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왜 이런 혼동이 생겨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이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이것일 것이다 저것일 것이다,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의 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자꾸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꾸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더 사실은 그럴듯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쉽고 편해 보이거든요.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보기에 좋고 먹음직도 하고요, 탐스럽기까지 했죠. 그런데 정말 그랬는가요? 아니지요. 반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또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도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함께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한마디로 하면요, 신앙 성장도 없습니다. 말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성장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고 마침내 그 십자가로 완성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림이 있고 십자가 나무가 어디엔가 걸려 있다고 해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늘 경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늘 내가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아예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그저 무서워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경외의 두려움, 그리고 기쁨의 두려움, 그리고 감사의 두려움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를 소망 넘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구나,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다른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이외에 또 다른 그리스도가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그리스도는 참 구원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만이 참 구원자, 그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그래서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을 듣는 것이고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고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변화,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놀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실은 여러분 돈도 아니고요, 세상의 무슨 영광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제물이요, 다 짐승의 제물, 무슨 제물인데 신약 성경으로 와지게 되면 제물이 다 감사의 제물, 찬양의 제물, 그게 제물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그 감사와 찬양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참으로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성삼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항상 감사하며 어디서나 늘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소서라고 하면서 감사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의 어떤 그 무엇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샘솟는 찬양과 감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다 보시고 아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원리의 지혜,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힘없이 로마 권력에 굴복당한 죽음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맞이한 그런 죽음도 아니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그런 괴로운 고난의 죽음도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죽음을, 우리 모든 인류의 원수인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정복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죽음을 맛보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고 파괴하시기 위해 사람으로서는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에 고난 당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를 위한 고난 속에서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직 모를 때에는 그 십자가가 무서웠지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나이다 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그들에게 무서움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제자, 그냥 과거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보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아들께서 친히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사는 참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 실체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마침내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그런 고백과 선포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무엇인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죽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십자가 없이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해서 죄와 죽음의 종노릇 하던 것을 그만두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십자가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십자가 지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실상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세상찜도 지금 내가 짊어지고 살기 무거운데 거기다가 또 십자가까지 져야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우리의 세상찜이 가벼워지고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가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실 작은 일들입니다. 그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실패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작은 일들 속에서 사실은 벌어지는 것들이죠. 그 사소한 일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고 속상하고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 큰 일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작은 일들 속에서는 십자가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실 사탄은 바로 우리의 그 작은 일들 속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이것은 내가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이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작은 일들이라고 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고 내가 제일 안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큰 일이나 큰 결단에서만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 일상의 작은 일들 그 속으로 은근히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십자가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갖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마치 모세의 지팡이 같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장대 막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칩시다.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나의 세상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힘을 얻고 세상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